코로나가 현재 이렇게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곧 교통의 발전으로 이 비행기, 또 거대한 유람선, 또 버스, 지하철 등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혹은 도시를 왕래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스페인 독감 혹은 흑사병 등의 전염성 강한 병이 있었지만 이 유럽과 같이 한 곳에서 국한되어 병이 돌다가 끝이 났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혹 비행기가 혹은 자동차가 유람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코로나가 이토록이나 무서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참 우픈 그런 상상도 추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의 진보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증기기관과 공장으로 대표되는 이 1차 산업혁명, 자동차와 석유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의 개발로 일어난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 세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오늘도 인류의 진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통해서 분명 편리한 점이 많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또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로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홍수와 같은 일이 지금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도 녹고 또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전 세계의 사막이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적 발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예측을 볼 때면 참담함이 그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City of God, 신의 나라라는 책에서 인류를 구성하는 두 도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도시는 이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및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결정체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집합체가 바로 도시이며 이것은 역사와 함께 지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진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인류의 진보가 끝에 이르면 하늘에 닿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스스로 신의 영역으로 신의 높이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러한 결과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습니다. 방랑자가 될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영원하신 주인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그곳, 바로 신의 나라,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된 곳입니다. 앞에 인간의 도시가 인류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잘남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허와 황무, 그리고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권한을 받았지만 스스로 인간의 도시를 살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허함, 황무함, 그리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공허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말씀에 나오는 그 공허와 같은 의미의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파괴하고 남는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면이 뒤집히면 사람도 가축도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날, 그곳은 공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면이 뒤집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3절과 12절에서 나오는 황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허가 창조 이전의 상태, 무의 상태, 없음의 상태라면, 황무는 비록 땅이 있지만 아무런 소출도 경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메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선택하였고 인류의 죄악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땅에 소출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음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공허하고 황무한 것이 곧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메마른 상태,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는 상태가 공허한 상태이죠. 하나님이 떠난 그곳이 곧 황무한 상태이죠. 그리고 저주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그 자체로 바로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공허함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 영원한 양식,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그 몸과 그 피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음료가 되심으로 황무함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조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공허함과 그리고 황무함과 저주 속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 짧디 짧은 70, 80 인생을 이 샘솟는 기쁨 대신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대신에 이 영혼의 쉬는 소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그친 땅, 이 공허함과 황무함과 그리고 저주가 남은 땅에 하늘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다시금 즐거운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새 생명을 주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였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또 서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삶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또 세계 열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 공허함 대신에, 허망한 대신에, 저주 대신에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창조를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님과 머무는 주님의 그 나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새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뭇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